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이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올해도 한번 연기되어서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처럼 신청자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모시고 제가 아침에 이제 참석할 수 있도록 모시고 가면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거기 모여 계신 목사님들 몇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은혜롭고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었다. 또 방마다 이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목회자들 같이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으로도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르겠어요. 설교나 또 그 외 다른 목회의 여정이 다 만남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날 수 없다라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들의 만남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인류가 매우 많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곳에서 함께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만남이 정말로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또 이곳에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만남이 축복이 되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나훔서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나훔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아주 단순합니다. 니느웨의 멸망, 오직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그런 주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니느웨의 멸망, 심판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고요. 또 그
담겨진 내용의 표시, 그러니까 글의 어떤 성격은 묵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것처럼 이 묵시의 성격을 띈 것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묘사와 표현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의 심판은 그 당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보다 약 150년 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면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또다시 타락했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150년이 지난 이후 그들은 다시 심판과 멸망의 그런 선언과 메시지를 듣게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훔이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 니느웨,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니느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니느웨라는 뜻은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지리적으로 티그리스강 상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성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매우 커서 그 유적을 살펴보니까 그 성벽의 길이가 12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성 내곽, 성벽과 성벽 사이에 있는 내곽의 너비가 45m나 될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이 둘레를 돌려면 3일이 걸릴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니느웨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함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니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니느웨는 이렇게 큰 성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된 이 표현은 어린 아이들이죠. 무엇인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 그 어린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추정치를 따지는 거죠. 보통은 한 가정을 숫자를 뭐 4명, 5명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여기에 곱하기 4나 5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숫자가 60만 명이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 도시, 한 성읍치고는 매우 큰 규모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이 니느웨를 소개하는 그런 표시들이 있는데 그 모든 표시들이 이렇게 큰 성읍, 큰 도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러한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그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진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리고 보기만 해도 아주 완벽한 성벽과 성곽을 갖추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과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이 메시지를 믿거나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현재 그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이 예언은, 이 말씀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의 당장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볼 때 이 예언은 틀린 것 같은 그런 예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죠. 아수르는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남유다까지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일이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날 밤에 아수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도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뿐만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나라였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체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그 니느웨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지금 나훔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훔이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1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했을 때 니느웨 멸망의 모습을 잘 은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입니다. 3장에서는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타락한 것,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이유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니느웨 성의 멸망, 심판은 지금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봤을 때 불가능할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못하실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형국,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벌을 당연히 받게 하시겠다.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지금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훔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니느웨가 바로 다음 날 심판받고 멸망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사건은 1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한 대로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선지자 나훔이라는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은 평안 또는 위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의 이 메시지는 니느웨의 멸망과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신들의 원수가 되어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이거든요. 당장 눈앞에는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강력해서 늘 자신들을 공격해 와서 늘 어렵고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니느웨가 얼마나 강한지 또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지를 길게 설명한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보복하시고 갚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 그 멸망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홈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한 니느웨 성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장애와 큰 어려움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또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대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터이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들이 복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고 갚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시험의 일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셔서 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겠다 그런 약속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의 멸망과 심판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나라와 도시의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함이 되었는지 또 그들이 그 약속을 소망하며 100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그 길에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또 그 나라의 가장 큰 성이며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나홈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들에게 침략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유다 땅마저 저들에게 정복당할까 날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이 되었을 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 이 말씀을 새롭게 받으며 들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니느웨와 같은, 또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아스로와 같은 그러한 세력과 힘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이 두렵고 힘든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또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귀한 삶을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 속에 하나님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붙드셔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분주하고 요란하고 혼란하고